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삶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아가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범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정케 하시고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보혈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종로로 타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영광 찬미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고국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기제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반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알다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배웠게 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그 교회 이단이 침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은 다른 것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다른 것이 요구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있다.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냐면요.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배웠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답습했다면 그가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은혜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또 받았죠? 베드로, 야고보,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과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 동일한가?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근원이 어디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것은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다른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사사로이 자기가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있냐면요. 2장 잠깐 가시면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밑에 줄이요. 내게 뭐를 더하여 주지 않았다? 의무를 더하여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은혜 말고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뭐를 하니? 친교의 악수를 하니. 제가 말했죠? 이거 악수는 단순히 인사 차원에서의 악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지지의 악수였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모두 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음은 또 자유의 복음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2장 잠깐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뭐를?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인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복음에 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걸 의지하고 계시죠. 그럼 복음의 결과는 은혜와 그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도 동일했어요. 그도 악수를 함으로써 이거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누가 누구를 만나러 왔었죠?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어요. 이번에 이제 며칠 흐르고 나서 누가?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려고 올라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수두룩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했어요. 근데 자기가 갔어요. 갔는데 이미 그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은혜로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바울에게 뭘 했죠? 친교의 악수까지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간 거죠. 가서 이제 식사 대접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죠? 식사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본교회 있죠. 본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뜨게 됩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어떤 제가 거지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주죠? 제가? 부끄럽죠. 이 사람들하고 먹는 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베드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일어나냐면 그 교회 사역자 누구 있어요? 그 교회 사역자 바나바. 제가 저번 시간 말했죠?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누가 다수예요? 유대인이 다수고 여기 이방인이 다수예요. 근데 얘네를 개취급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여러 누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일부 유대인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자리를 뜹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12절 야고보에게서, 야고보는 어디에 있죠? 야고보는 여기 있어요. 실제로 야고보가 보낸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야고보도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친교 약속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을 그냥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즉 베드로가 누구하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누구? 유대인들,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요. 왜? 와서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 네 어떻게 거기서 밥 먹을 수 있냐?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죠? 물러갔어요. 그 다음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되었고 마지막에 누구?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안디옥교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던 담임 목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예? 이런 안디옥교의 대표적인 지도자 두 명 누구죠? 바울하고 바나바죠. 바울은 이제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나바는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고 성도인데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가 어떤 노예 목사님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위험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제가 노예 목사님 오신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집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서 제가 나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여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쉽게 말해서 성도들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밥 먹다가. 잘 생각해보시면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인데
다 거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거지하고 밥 먹고 있는데 너의 막 양복 입고 막 벤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찾아온대요. 그럼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별별 생각 다 나겠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래요? 담임 목사까지.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겠어요? 당연히 바울이 받죠.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보다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시면요,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만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가 되긴 됐지만 아주 막내로 태어난 막내 사도. 그거 지금 대사도 앞에서, 그러니까 첫째 형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여기 11절 내가 가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여기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를 뭐 했다?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책망한 거야. 야 바울, 베드로 형님, 베드로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공개 석상에서 그냥 멸치 얼굴을 맞대고 책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범했을까요? 왜 이렇게 범했지? 지혜롭게 넘어갈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과 싸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들을.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유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뭐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입니다. 뭐를 따르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 따라합시다. 진리.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죠?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국적이 뭐든, 피부 색깔이 뭐든, 학벌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상정이든, 서울권대학 나왔든, 지방대학 나왔든, 대학 못 나왔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뭐다?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울이 알았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복음의 진리에 따르면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까? 계속 먹고 있어야 합니까? 계속 먹고 있어야죠.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개같이 칠파 이방인들이지만 분명히 믿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럼 그들은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암암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암암리에 전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할례자들이 두려워해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겠습니까? 절대 안 받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할례자들이 와서 할례 안 받은 이방들이 교회에서 지금 밥 먹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나를 욕하고 나에게 비판을 가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베드로가 두려워했다. 그래서 일어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바울의 일어나는 그 행동 속에는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물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행동이 그거를 반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반하는 거였다. 그래서 면책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뒤에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지금 유대인인데 이제는 너가 고넬료의 환상과 또 바울의 그 겉면들을 통해서 너는 이제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느냐. 너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또 만들려고 하느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유혹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베드로였어요. 유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은혜의 복음을 한 번 받고 한 번 붙든다고 해서 계속 그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노력과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위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려는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행위의 원리에서 은혜의 원리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은 행위의 원리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은 이 행위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은 결단의 연습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냥 아유 이제 됐겠다 하고 살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행위의 원리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까요? 성경에 보면 사자가 마치 먹이를 어떻게 겁주려고 포효하는 것 같이 사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믿는 신자라고 미혹하려는 게 사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미혹했을까요? 사탄은 뭐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뭐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거짓의 아비.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지체가 있었는데 축사 사역을 계속 이제 여러 교육자들이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성도였었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한 가지 사실은요, 귀신은 정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거짓을 내뱉는지 걔가 하는 말이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분간이.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말했다가 한 번은 귀신 들어와서 말했다가 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줘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리고 귀신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한다고요? 거짓으로.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잠깐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이게 우리가 잘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성도에게 쓴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받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뭘로? 진리. 그 다음 목록도 굉장히 많지만 나머지도 다 축약하면 진리입니다. 왜 진리로 싸워야 하냐면 사탄이 공격하는 관계와 무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돈 뺏어가거나 여러분의 주먹을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와서 여러분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순간 범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찾아오는 거죠. 네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였다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라고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진리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탄의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책감 빠지고 이제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종로로다. 죄의 종로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빠졌던 미혹의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진리에 동의하는 삶, 진리에 동의하는 삶.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들이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야지 삶에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리에 동의하는 삶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진리에 동의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라는 말이 뭐죠? 여기는 거.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봐주세요.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여기라고 했을까요? 내 느낌과 감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면 여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내 느낌과 감정은 내 환경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나 하나님 자녀 아닌데. 그거는 바로 거짓에 묶여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야죠. 그 진리는 무엇을 말한다? 넌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넌 죄하고 결별했다. 넌 죄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배한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비춰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러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 읽어야 할까요? 읽지 말아야 할까요? 읽어야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여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누가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 제가 단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2장 잠깐 돌아오시고, 여러분 왜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안 되냐면요, 여기는 것부터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2장 여기 20절 잠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거 암송하셨죠? 앞에 보고 가십시오.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을 다 품에 안고 죽으셨어요. 녹음되고 있어요, 녹음.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뭐를 품고? 우리들을 품고 죽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달릴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면 이 이론은, 이 지식은, 이 진리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론적으로 이건 진리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 암기하고 있고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실제가 안 되는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 대신에 먼저 내가 저기 위에 올라가야 할 존재라는 존재적 죄인,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비춰주셔서 여러분 저기 위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게 실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 한 명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합당하니. 그러나 당신은 왜 여기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려오십시오. 이 말이 뭐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진짜로 뭐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한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 첫 번째 단계는 여기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 느낌과 감정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낌과 감정과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여기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계세요. 난 죽었지 하고 죄의 자리로 갑니다. 난 죽었지 하고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난 죽었지 하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묻기는 자리로 갑니다. 난 죽었지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기라부터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여겼는데 삶에 순종하는 자리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6장 다시 가시고 잠시만요. 13절 12절부터 여길지어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장차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에게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믿음은 여기까지 쓰셔요. 한 가지 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죠. 근데 우리 삶에 보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든, 경제적인 문제가 왔든, 뭐 학교를 떨어졌든, 누가 죽었든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었다라는 사탄의 거짓된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러면 어떻게 하셔요? 아 그런가 보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아이 나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반드시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자라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험이 와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을 끊을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죽음에서도 자유해.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여건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실 거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듣는 거죠. 여기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야 주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머리로 다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거 하셔야 합니까? 그걸 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내 삶에서 순종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기고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신뢰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여기고 드리고 하는 거 있죠? 이건요, 한번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고 드렸으면 내일 또 여기고 드리는 게 필요하고 여기고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된 여러분 삶 속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을 믿고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뭘 받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습니다. 순간순간 진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이게 언제까지 가는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갑니다. 천국에서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랑은 있지만 이제 믿음의 싸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탄이 불모습을 던져주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중심에 주의 법이 생겨서 절대 의존의 관계로 천국에서는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삶 속에서는 사탄의 거짓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싸우지 않으시면 미혹대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알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넘어가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에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종노릇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상주인 줄 알고 계속 뭐하죠?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후임과 고참이요 관계를 유지하다가 2년 딱 지나고 제대하잖아요. 그러면 주종 관계가 끝나죠. 끝남에도 불구하고 제대하고 나서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존댓말 써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양동에 경양교회 다니는 그 제 후임이 있는데 걔가 저보다 2달 후임이었어요. 그 경기중대 한 지체하는데 제대하고도 몇 번 만났거든요. 한 2-3번 만났는데 제가 반말 써도 된다고 했는데도 안 된대 그게. 계속 존댓말 써요. 그러면 진리는 뭐죠? 반말 써도 되는 게 진리죠. 근데 왜 안 해요? 자기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잘 동의가 안 되냐면요, 권위의 문제예요. 계속 우리가 권위를 주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그게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해요.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처음 싸울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넘어지기 쉬운 죄든지 자기가 연약한 부분은요 처음에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셔야 돼요? 여기고 드리고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기고 드리고 이제 뭐해? 은혜의 왕노릇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점점 이 죄는 힘을 잃기 시작해요. 이 자식이 이제는 나에게 권위를 안 주네. 이제는 은혜가 뭐 하는 거죠? 점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 유혹을 넘어서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넘어서면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넘어서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빛이 있는데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근육 같습니다. 근육. 여러분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단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용하기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발 자비가 왼발로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양발을 다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억지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부자연스럽죠. 그러나 이게 1년, 2년 지나면요, 양발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반대발로 차더라도 정확하게 목표 지점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뒷부분을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혜의 복음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은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제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정확한 방법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진리인데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계속 속삭이.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진리에 뭐하나? 진리를 여기고 진리에 나의 삶을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넘기 힘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게 그때 비로소 여러분한테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안 하시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편에서는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좌절하고 낭만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위 문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넘기 힘든 그 죄나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의 지배함에 너무 익숙합니다. 주님 끊어주시고 제가 이제 은혜의 지배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 근육 계속 단련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복음이 제공하는 그 자유와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순간순간 베드로가 또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정말로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날마다 여기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주님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하십시오. 특별히 권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권위를 줬던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가 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믿음의 근육이 붙어서 정말 율법의 유혹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